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전하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의 서신서는 좀 당시 그 사람들의 편지에 특색이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사말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감사와 찬양의 말을 보게 됩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감사와 찬양의 말은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을 향한 그런 목적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관심이 있고 당신의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라는 뜻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처럼 편지를 받는 사람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다른 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이런 형식은 바로 유대인들이 썼던 편지 형식에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말 표현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것도 예수님 통해서다라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복, 내가 얻고자 하는 복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복을 우리는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기보다 하늘에 있는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 항상 인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기로 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런 예정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 누구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면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속한 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복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죄 사함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주신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냥 단순히 이렇게 표시만 하고 있지만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전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혹은 그리스도가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모든 피조물을 통일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죄사함은 성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의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사는 한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교회 공동체로 서 있다라고 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신령한 복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11절에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상속자라고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에는 우리가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예수님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소리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서는요, 여기에 좀 독특한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표현이 바로 1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바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조금 더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것의 결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신령한 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양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전부터 바라왔던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것의 결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줄라 마르크가 쓴 왕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일부는 이렇죠. 도둑의 아이였던 톰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을 때 자신이 살고 있던 낡은 집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식사하는 자리로 환영했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음식을 뺏어가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톰을 데리고 온 사람이 톰을 욕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톰을 씻기고 톰의 몸에 곳곳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었습니다. 그 후 그 남자의 품에 안긴 톰은 영원히 그 품에 머물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죠. 톰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리를 마침내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있고 싶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톰을 씻기고 안아주었던 남자가 톰에게도 동일한 금관을 씌워주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톰도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다. 톰은 확신했습니다. 남자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앞에 있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톰은 왕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톰은 이제 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톰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왕자라고 말하고 왕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고 편지를 함께 쓰고 있는 바울의 전도팀 전원이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통일되게 하는 자리에 있는 복,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바울이 13절과 14절에서 더욱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으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에베소의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만, 다른 교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듯이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인치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침을 발라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러나는 표식을 달아두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보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끔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지금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신령한 복을 나누는 자리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함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고 함께 서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그 찬양하는 자리에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는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바를 이렇게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바로 세워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처럼 강조했던 것처럼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데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서 죄 사함을 받고 상속자가 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는 그 일에 우리는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자신이 사명을 따라서 살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늘날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바울의 마음을 살려서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동부교회도 진리의 말씀 곧 동부교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누리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 누리고 있는 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조그마하고 자그맣지만 그 기쁨조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할 때 오히려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는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원하시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만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이 행복함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도 증거되고 넘쳐나서 같이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서동 지역 안에, 더 나아가서 금정구 안에, 부산시 안에서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